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배척과 파송.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고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지요. 오늘 본문은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설교에 감탄하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 손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놀라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들은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 지적합니다. 목수라고 하는 직업, 그것을 주목하지요. 다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족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칭찬하거나 주목할 필요가 없다 하는 비난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는 지극히 미련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세상 정욕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예, 바로 이들의 이 반응이 오늘 본문의 출발이 되고 배경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일을 겪으시고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문단은 그 행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 살면 예수님에게서부터 어떤 은혜도 구할 수 없음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몇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셨고 또 믿음 안에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향을 포기하시지요. 그리고 대신 다른 마을로 향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 하는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세속적인 욕심에만 빠져 살면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이들의 허망한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은혜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7절로부터 13절입니다. 둘씩 보내시면서 셋째 문단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인으로서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도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달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지혜와 손으로 행하신 일들에 놀랬던 그 반응을 다른 사람들, 다른 마을에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대신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2명씩 다니게 하신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기초로 이해하자면 증인으로 다니게 하신 것이지요. 증인이란 2-3명이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증인으로서의 효용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목격한 자요 동시에 예수를 대신하는 자로 마을로 파송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이들을 배척한다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는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제자들로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를 거절하면 먼지조차 털어버림으로 철저한 관계의 단절이 있음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거절할 때 예수님이 고향을 버리시고 다른 마을로 가신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동일하게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도록 했고요.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제자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을 은혜로 베푸셨던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세속적인 부요함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보이게 하셨고 경험케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세상의 것은 버리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